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은총의 삶을 살고자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무리 갖춰지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주님 날개 아래 깃들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 날개 아래 깃들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 시기에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한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덮으시고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굶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런데 곧바로 16절에 이 양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면 그냥 먹을 것을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쓴뿌리와 상처가 있어서 풍족한 만족과 또 요구하기만 하면 가져오는 그런 사랑과 또 그런 어떤 편안함을 누리기 원하고 그렇게 해야 이 쓴뿌리와 상처들이 사라져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규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매일 거둘 필요 없이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좀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만족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실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까지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며칠이든 또는 한 달이든 양껏 주시고 풍족하게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제한을 주십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자 20절 말씀대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여섯째 날 2배를 거두지 않으면 27절 말씀대로 일곱째 날에는 먹을 것을 아예 얻지 못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먹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두고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먹을 걸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먹을 걸로, 광야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먹을 것으로 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또 여섯째 날에는 얼마든지 2배를 거두게 하고 그게 문제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는 이 만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이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않고 딱 한 오멜이고 부족하게 거뒀는데 모자라지 않고 딱 한 오멜일 수 있을까? 정말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 각자에게 정확하게 공급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 말씀,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이 임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한, 우리 삶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제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다가 인도에 나가게 됐을 때 외국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선교사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언어나 기후, 문화 이런 건 둘째고, 일단 매일 마셔야 되는 물부터 신경 쓰고 구별해서 마시지 않으면 바로 몸이 아프게 됩니다. 심지어 이를 닦고 헹궈내는 물도 구별해서 다른 물 쓰지 않으면 이가 다 상하게 됩니다. 가장 쉽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신분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매년 이민국에 가서 비자와 거주지를 확인해야 됐는데 갈 때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한 절대 한 번에 확인해 주지 않고 분명히 갖춰오라는 서류 다 가져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또 알려주지도 않은 서류를 갖고 오라고 2번, 3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씩 갔다 와야 겨우 확인을 받고 또 1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것처럼 되지를 않으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힘겨울 때 선교사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고 또 서류 작성하는 것도 직접 도와주시고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니 힘들지 않았고 든든했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안내를 따라서 그대로 하니 인도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겨운 근본 이유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생활 방식을 제대로 익히고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단 한 번도 고기가마 곁에 편안히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익히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니 마치 제가 인도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서 불편하고 힘겨웠던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 어쨌든 먹을 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쓰고 힘써도 먹을 것 얻을 수 없는 곳,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과 전혀 다른 곳인 광야로 나와서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문제 없었는데 광야로 너희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광야에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힘겨움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니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 내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고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이 본질을 보면 절로 이해가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계속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28절도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것은 애굽의 바로처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벌받고 징계받는다 하시며 군림하고 다스리시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선교사님이 여기는 한국과 다르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고 물은 또 이렇게 쓰고 이런 물을 마시고 안내해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삶,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먹을 것만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자 40년 광야 생활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양껏 거두었다면 광야를 이동하며 무겁고 힘들고 보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몸에 익히고 연습하고 그것이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안내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저 먼저 몇 년 살아본 사람의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공급하고 돕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오늘이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행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 만나를 거두고 또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으로 거기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 길도 없는 광야였으나 아무 문제 없이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아무도 심지어 옷이 상하거나 신발이 닳지도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다 갖춰지지 않는 것 같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리가 자연히 익숙해져 가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했는데 더 많이 거둬서 썩어버리고 여섯째 날에 다음 날 것까지 거두라 했는데 거두지 않아서 그 다음 날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행할 수 없으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 삶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려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이 문제고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고 공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주의 말씀을 언제나 되뇌이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꼭 필요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광야 40년 아무 문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혀 이 상황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익숙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걸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